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내 영혼아,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자. 내 영혼아,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자. 내 영혼아,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구약, 신약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도 결국 약속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해주셨어요. 약속은 말 그대로 쌍방간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의 편과 사람의 편에서 하나가 됐을 때 그 약속이 지켜지는 거겠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데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가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아무런 능력이 안 되겠죠.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셔서 나는 천대에 이르는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천대에 걸쳐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도 기억하는 것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늘 그 영등포 구청역에서 만나던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늘상 그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늘상 만나가지고 그 자리가 항상 이렇게 몇 번째 이렇게 지하철 문 앞이었어요. 근데 허구한 날 제가 늦었습니다. 제가 목동 집에서 워낙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간을 딱 맞춰 나오다 보니까 항상 늦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은 제가 항상 늦어도 항상 기다려줬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몇 개월 만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터득을 합니다. 저 인간은 보통 한 15분씩은 늦게 온다. 그러니까는 가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렇게 참아 기다려준 사람이 지금 저랑 같이 삽니다. 약속은 한쪽이 지키지 않더라도 한쪽이 계속 그 안에 있어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앞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늘 죄인된 사람이라 저처럼 약속을 잘 못 지킬 때도 있고 그 약속을 어쩔 때는 망각할 때도 있고 어쨌든 약속과 전혀 상관없이 헤맬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천대 이르는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늘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아는 것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약속만큼은 거짓말하지 않고 변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두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다. 뭘 못하죠? 거짓말 못하고 그 뜻이 변치 않는다. 100%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성경 그 구절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이 변하거나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앞에 보면 우리가 아까 본문에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맹렬히 화를 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 하나를 가지고 내가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뜻을 딱 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막 기도했더니 그 뜻을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키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하나도 안 이상하신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항의하러 왔습니다. 뭘 항의했냐? 하나님은 후회도 안 하시고 뜻도 안 변하신다 그러더니 성경 보니까 뜻을 돌이키사 하는 말씀이 수십 구절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그 구절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은 뜻을 안 변하셔 이렇게 믿고 있어요. 보통 믿음들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모순된 얘기를 믿고 있다고 누가 핏대를 세우면서 저한테 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전까지는 의심 없이 믿다가 그 사람 때문에 저도 갑자기 의심이 생겼어요. 이건 또 뭐냐 그래가지고 한참 성경을 봤더니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절대로 변하지 못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과 함께 쌍방간에 약속한 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모세한테 내가 너 하나로 민족 이룰게, 모세가 아멘 오케이 그랬다면 그건 이제 안 바뀌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약속이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약속이 안 됐더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맹세로 하신 말씀, 내가 절대로 이렇게 하신 말씀은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뜻을 돌이키셨다 할 때 쌍방 약속이었던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엔 바꾸세요. 그러니 우리가 뭘 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과연 이걸 약속으로 주신 것인지, 그것 내가 약속으로 믿고 받아들인 것인지, 그거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게 변치 않는 사실이 되느냐, 그 약속을 믿고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한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약속을 상관없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약속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려 죽어주셨는데도 그 피를 믿는 자라고 하는 약속을 걸어 놓으셨어요. 거기에 응답해서 믿는 자라면 그는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피 흘려 주셨더라도, 예수의 피가 아무리 능력이 많더라도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자들한테는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반 종교인들은 말 그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도할 수는 있는데 응답이 안 될 것도 압니다. 왜? 약속으로 하지 아니하신 것은 하지 않으실 것이라 이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고 기초로 디디고 서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아니면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거기는 마귀의 말도 있잖아요. 사람의 말도 있다니까요. 기록되어 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도 분명히 변치 못할 약속과 맹세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아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는데 약속으로 맹세로 넘어가지 않고 돌이켜지는 것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 말씀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해집니다. 그 약속이 내게 상관이 있어야지. 이 내게 상관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것보다 내가 상관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저희 집 동네에요, 로또 복권 파는 집이 있습니다. 사거리에 있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집. 저 그 집 압니다. 그 집 주인도 알고요. 그때 당첨된 번호도 제가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나랑 상관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수련회 때도 정 목사님 똑같이 얘기하셨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정말 그냥 마음으로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과 그렇구나,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그게 아니었구나, 새로운 거 배웠네, 이렇게 끝나는 것과는 천양지차로 다르다. 성경은 지식을 배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주의 약속을 기억하자. 내 영혼아, 주의 약속을 기억하자. 믿음이 뭐냐 하면 주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칭찬하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의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뭐 때문이냐? 예수가 이적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막 쫓아올 때 나다나엘은 딱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약속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얘기했던 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그 나무 밑에서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거냐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께서 그를 보셨다고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열정적으로 누가 큰 소리 내서 누가 몸부림치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약속을 기억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말에는 꼼짝을 못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고 엄청난 일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버린 자는 버려버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네가 내 약속을 기억한다면 나도 너를 기억하겠다. 그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아론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경배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삐지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기 누구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 네가 데리고 나온 니네 백성, 야 타락했다. 그거는 내 백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신기한 건 그 앞에는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방금 그 전까지 내 것이라 하시던 분이 갑자기 삐지셔가지고 네 거야, 네가 책임져, 이렇게 나오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놓고 모세는 끝까지 얘기합니다. 자, 11절 같이 읽으세요.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 왜 내 겁니까? 당신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내 거 아니라고 하셨느냐? 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좀 보세요. 19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시내산에 제일 먼저 올라간 걸로 아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말해놓고 그 다음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는 3번 올라갑니다. 첫 번째 올라갔다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1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로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는데 다 내게 속해 있다고 다 내 거라고 내가 말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속해 있지만 어떤 사람들만 내 거냐? 거기 있는 대로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도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냐 하실 때 딱 한마디로 얘기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이 말씀이고 약속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단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지키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왜 기도하러 나왔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왜 귀신 쫓느냐?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았네 안 받았네 별말이 다 많아도 왜 성령 모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천지사방에 과학의 로켓가 붕붕 날아다닐 때 무슨 예수가 하늘 쏘느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그 약속을 초월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는 자를 내 것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 것이면 내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장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가 뭐죠? 부패? 이게 음식 많이 차려진 그 부패 아니죠? 정상적이었던 게 변해서 썩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패란 얘기가 변질됐다는 뜻입니다. 변질됐다. 처음은 괜찮았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이 바뀐 거, 그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한 게 바뀐 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했는 거 안 된 거 죄입니다. 그래서 그거 회개해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명령한 길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한 길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안 했다 이 말이죠. 순종하지 아니한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한 것이 변질된 것도 죄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신 것에 순종치 아니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상숭배를 얘기하시는데 그 우상숭배는 이런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애굽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는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간혹 어떤 경우에는 주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 대신인 것처럼 생각할 때 있습니다. 감사하기는 한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든 목사를 믿어도 안 되는 겁니다. 마음속 우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냐? 우리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그것도 우상입니다. 약속하신 대로가 아니라면 우상입니다. 아니 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건데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어도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두시겠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 약속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약속이 아니라면 자칫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변질됐으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 변질됐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 길 잘못 갔다고 얘기하십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그거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목이 뻣뻣해서 마치 전국 노래대장 나온 사람이 땡 해도 나는 줄 알고 그냥 가듯이 절대로 안 바꿉니다. 말 그대로 제 성질대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네 가지를 지금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너 하나 믿을만 하니까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겠다. 하나님 가능하시겠죠. 왜냐하면 노아 하나만 갖고도 큰 민족 이루셨고 아브라함 하나만 갖고도 큰 민족 이루셨잖아요. 당연히 모세 하나 갖고도 당연하죠. 그런데 모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성경 보세요. 10절 보십시오. 10절. 하나님도 참 마음이 많이 상하셨던 모양이에요. 10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라. 거기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니들과 약속이고 뭐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 그럴 능력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시라도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세우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들이대면 꼼짝 못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과거의 약속을 들이대면 그때는 그때고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언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않고 약속한 말씀을 들이댄다면 그는 일하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수 있고 심령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분이 약속만 하셨다면, 그분이 맹세만 하셨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말씀 들이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권리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모세가 그렇게 됐으니까 야, 니들 죄 다 용서받았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쭉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해 달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주시고 저들은 좀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 놓고서 백성들 앞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어긴 것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게 질책합니다. 냉혹하게. 용기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백성 앞에 가서는 백성들 마음에 들려고, 야, 하나님도 너무 좀 심하셨다, 니들이 하나님 섬기려고 한 건데 야, 쪼잔하다, 야,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백성들 앞에 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3,000명을 도륙하듯 헌신시키면서 백성들을 결국 바꿔냅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날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에서 배웠죠. 중보하며 기도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위로하고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옳습니다 하는 것, 그건 틀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긍휼을 많이 구해야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만큼 정말 지혜롭게 그 굳어진 목이 풀어지도록, 잘못된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선지자처럼의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상하고 어긋날 것 같은데 왜 안 그러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한 진심도 통한다, 이 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정작 말 못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고, 백성들 앞에 가서 너희들 하나님 약속 어기면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토록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저주받으라고 경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합니다. 이 일을 무엇 가지고 했느냐? 기도해서 감당했다, 이 말. 교회는 믿지 아니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정말 주의 복음을 믿지 않고 주 앞에 약속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 망한다고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긍휼을 구하셨던 주의 마음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온전한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할 텐데, 약속을 기억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말하여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지혜와 영감과 영력이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굳은 목을 굽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책임지시고 내 것이라 삼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사모하여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리가 그저
우리 뜻과 우리 마음대로 행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갚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며 더 넘치는 생명으로 풍성한 우리의 삶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약속이 너희 안에 있으면 정말 그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하신 증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어 영혼들을 살리고 위로하며 온전케 하는 참 교회들이 다 되게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입술이 짧아 다 기도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주의 약속을 기도하여 외칠 때에 응답하시며 주의 음성을 드러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오라 하시는 그 길로 잘 순종하여 나아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마음속 우상을 드리지 아니하며 목을 굳게 하지 아니하여서 일평생 겸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사랑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에 영혼들이 살고 돌아오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우리 가족과 자손들 가운데 그 역사들이 더 크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자손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사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에 영혼 돌아오는 기쁨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고, 감사함으로 주께 헌금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갚으시며 주의 약속대로 행한 일에 응답하시는 주의 증거를 보는 기쁨이 충만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너희는 내 것이라 부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증거가 하나님의 하신 약속과 맹세를 기억하며 간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과 그의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